오늘은 오늘의 종교개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우리 서울 강남지방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종교개혁지 탐방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프랑스, 스위스, 또 독일과 체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로서는 프랑스의 칼뱅과 또 스위스 찌빙글리, 또 독일의 루터, 또 체코의 얀 후스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이 종교개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바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성공해야만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종교개혁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번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4가지 표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가 4가지 표제를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루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여러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공통적인 핵심 사항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독점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또 변질시켜서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면죄부 판매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성경에 근거도 없는 그런 허황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이 추악한 탐욕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가운데 최고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과 또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히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주님은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종교개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또 어떤 외양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종교개혁도 결국에는 바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생명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거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리는 투쟁이 있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종교개혁지 탐방의 마지막 일정이 체코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체코는 독일의 그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보다도 약 100년 일찍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체코의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스는 1372년 현재 체코의 보헤미아에서 태어나서 바로 가톨릭 사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후스가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톨릭의 가르침이 가짜다, 허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스는 그 성경을 이제 체코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보급하였고 또 모든 믿음의 원천은 교황의 말이나 교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후스는 면죄부 판매를 특별히 비판하면서 바로 이 교황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대설교가였던 후스는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그 라틴어가 아닌 그 체코어로 바로 대중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개혁적인 설교는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호응하고 또 열렬히 지지했지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귀족, 봉건 영주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았던 이 후스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이 1414년에 콘스탄스에서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후스를 이 공의회에 참석하라 명령을 내리죠.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후스는 바로 이 공의회에 참석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공의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스에 도착하자마자 후스는 예상대로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후스는 끝까지 죽기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스가 죽기 전에 쓴 글을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배우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이 진리에 관한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 후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재판을 받을 때 후스는 그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파문도 면하고 목숨도 살려주겠다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만약에 내가 이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후스는 이단으로 선고를 받고 1415년 7월 6일 콘스탄트 형장에서 화형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면 그 얀 후스의 동상이 지금 이제 프라하 광장에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스의 서거죠. 죽음 500주년을 맞아서 1915년에 바로 이 프라하 광장에 후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의 밑에는 그 체코어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런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보여도 또 체코어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데, 그 무슨 말이 적혀 있는가 하면 서로를 사랑하라, 모든 이들 앞에서 진리를 부정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스가 감옥에서 바로 성도들에게 보낸 그 10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쓰였던 후스의 글귀라고 합니다. 후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요. 그렇지만 후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스는 죽기 전에 유명한 한마디 말을 또 남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스는 체코어로 거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후스란 이름 그 자체가 거위란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후스 자신은 화형을 당해서 이제 불에 타서 이제 죽게 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 거위 한 마리를 지금 태워서 죽이고 있지만, 그러나 100년 후에는 바로 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태워 죽이는 이 불로도 태울 수 없고 삶아서도 죽일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참 이상하게도 이 후스가 처형당한 그 날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102년이죠. 정확하게 하면 1517년도에 바로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스는 자기는 거위라고 비유를 했지만 100년 후에 나타날 바로 그 마틴 루터는 백조로 지금 비유를 하고, 이 백조는 지금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만 이 마틴 루터는, 이 사람은 너희들이 절대로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는 건데, 정말 그 예언대로 딱 들어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후스의 이 저수를 읽은 마틴 루터는요, 모르든 알든 우리는 모두 후스파다라는 또한 그러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후스의 죽음 후에는 이 체코에서 후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투쟁하고 피 흘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프라하 광장에는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작은 십자가 모양의 이제 그 벽돌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벽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 기리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저 십자가 숫자 한 사람이 그때 이제 처형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했던, 죽었던 사람들을 이제 기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 광장이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는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그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리기까지 철저한 이 투쟁과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을 쓰고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로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1517년도에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카톨릭을 믿는 나라와 또 이제 개신교를 믿는 나라로 이렇게 둘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 종교 개혁 집탐방의 첫 번째 출발을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는 이 종교 개혁지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프랑스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카톨릭을 믿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지역에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종교 개혁지가 자체가 없고 설령 있었어도 그것들을요 잘 보존도 않고 그냥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프랑스에는 뭐 우리가 볼만한 그러한 종교 개혁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프랑스에는 원래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프랑스인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 칼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뱅은 장로교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또 독일의 마틴 루터의 복음가는 당대 유명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근데 이 칼뱅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프랑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는 위고노파라고 하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프랑스 왕실이 이 개신교도들의 확산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왕위가 위협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개신교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 박해를 피해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 피난을 떠나가다가 우연하게 도착한 곳이 바로 스위스의 바로 제네바였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칼빈이 이제 태어났던 살았던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 집이 칼뱅의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걸린 그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저희가 어디냐면은 이제 광야예요. 광야인데 저 언덕 끝에는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우산을 쓰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은 조금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언덕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있고 그 아래에는 저 중간에 검은색으로 된 설교단이 있는 겁니다. 이동식 설교단이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저 광야를 이제 떠돌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설교단을 또 이렇게 조립해서 가지고 다녔다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부분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 뭐 여인네들 또 남자들이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 한낮에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잡으러 오는 그 프랑스 군인들을 발견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산을 쫓고 다 도망을 치는 그러한 그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프랑스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럽의 전국에 유럽 전역에 흩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칼빈은 이 제네바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네바는 주민이 약 1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소도시였는데요. 거기에 있던 이 파렐이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바로 이 칼빈이 제네바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렐이 바로 이 칼빈에게 당신이 있어야만 이 제네바시가 성시화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이 종교 개혁이 여기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를 위해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이런 요청을 받고 칼빈이 바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떠난 칼빈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첫 번째 제네바에 취류하는 시절이에요. 그것이 1536년부터 38년까지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칼빈도 야심차게 이 종교 개혁을 이 제네바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리라 결단하고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실행해요. 그런데요, 이 급진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칼빈은 원리주의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 제네바시를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담을 느낀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칼빈의 급진적인 이 종교 개혁에 부담을 느껴서 이 사람 여기 어떻게 이대로 살 수 있느냐 하면서 칼빈을 쫓아내요. 칼빈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한 칼빈이 어디로 가느냐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지금의 이제 독일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마침 거기에는 마틴 부서라는 그러한 그 칼빈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뱅이 이제 제네바시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칼뱅을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친한 그 친구 부서에 그 초대를 받고 스트라스부르크에 갔는데 그 도시에는 바로 그 프랑스 개신교 위구노파 그 성도들이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칼빈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에 프랑스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독일 지역인데. 그래서 이 칼빈이 1538년부터 42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칼빈이 로마서 주석이나 기독교 강요와 같은 아주 중요한 저서를 집필하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제네바에서 칼빈을 또 오라는 그러한 청빙의 요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막상 칼빈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은요, 이 칼빈이 없으면 또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막상 떠나가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그 제네바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칼빈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제네바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칼빈을 초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빙을 받았을 때 칼빈이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배신을 당한 거죠. 배신을 당하고 또 이미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제네바시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연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포기했던 곳인데 다시 자기를 이 청빙하는 이 청빙서를 받으니까 상당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제네바시 의회가 너무나 간절하게 칼빈에게 요청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이 다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42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1564년간 이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두 번째 제네바시에서의 종교 개혁이 순탄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원리주의자이고 성령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다 벌을 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칼빈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 감옥에도 가두고 그죠? 사형에도 처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저항 세력이 생기고 반발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칼빈의 반대파들이 패배하고 그 제네바시를 떠남으로써 이제 칼빈의 이제 종교 개혁이 제네바시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종교 개혁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칼빈의 건강이 이제 나빠지게 됩니다. 급속하게 나빠져서 결국 칼빈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이 제네바시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도시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스위스라는 나라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최고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요. 사실 스위스를 여러분들 가보시면 또 알겠지만 거기는요 농사지을 땅이 변변치 않죠. 그건 다 큰 그 알프스 그 산맥이 있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어디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스위스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먹고 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자기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용병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흑빈국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유럽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도 스위스가 최고죠. 그렇죠? 스위스는 정말 너무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보면요, 스위스는 그 자연이 있죠. 그 자연 경관이 오히려 어때요?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 그 나라에 관광을 하러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스위스가 복을 받은 까닭은 물론 이런 자연적인 조건도 조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칼빈과 그를 따르는 프랑스 위그노 개신교들 때문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프랑스에서 종교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나갔던 그 프랑스의 그 위그노 개신교들은요, 그 출신 성분들이 신흥 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전문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개신교를 믿던 사람들은 일반 뭐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하고 뭔가 좀 깨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를 믿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칼빈을 따라서 제네바에 많이들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칼빈을 따라온 사람들, 프랑스 위그노파 그 장인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은 본래 보석 장인들, 금세공업자. 왜냐하면 그 당시 프랑스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으로 만든 뭐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이런 것들을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이 그죠? 명예, 재산, 직업 다 버리고 시장의 자유를 찾아서 칼빈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막상 제네바에 칼빈을 따라오니까 칼빈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청밀한 삶, 검소한 삶, 근면한 삶, 그죠? 철저한 직업 정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세공업자들은요, 이게 먹고 살 일이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검검 검소 절약하는 이런 삶인데 뭐 금붙이 이런 것들은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무슨 직업을 바꾸느냐? 그 당시에 시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계는 이제 전문적으로 아주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이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계죠. 스위스 시계하면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하는 명품 중에 명품 시계가 다 어디 거예요? 스위스 겁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까닭은 이 칼빈의 근검 정신, 또 절약 정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정신, 이러한 가르침과 또 그 당시에 칼빈을 따라왔던 많은 프랑스 위그노 개신교도들의 이러한 역할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스위스 또 제네바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잘 사는 나라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저 개신교도들을 박해했던 그 프랑스 왕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그 유럽을 호령하던 그 유럽의 강대국이었죠. 특별히 이제 프랑스의 최고의 전성기가 어느 때냐면 루이 14세 때라고 합니다. 루이 14세 왕 때 프랑스의 권력이 아주 최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 루이 14세 왕 때에 바로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돼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 저도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가봤더니 너무나 정말 화려하고 의리하게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그 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봐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루이 14세가 이런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고 또 거기에 보물을 모아놓는 그 보물창고 같은 그 보물을 모아놓는 방을 하나 따로 만들었는데요. 그 방의 이름이 뭐냐면은 유리의 방이라는 거예요. 유리의 방. 유리의 방, 그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의 방이에요. 근데 왜 이 거울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요, 저희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방이 굉장히 커요. 이제 큰 기다란 홀로 되어 있는데 이 홀에 이 방의 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 다 뭐냐, 거울이에요. 거울이 이쪽 벽부터 저 끝까지 다 온통 거울로 딱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보물의 방을, 보물 창고를 거울로 그 벽을 다 장식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보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거울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울은 아무나 가질 수도 없고 값도 굉장히 비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큰 거울을 만드는 기술도 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루이 14세가 큰 궁궐을 만들고 그 보물 창고를 모아놓은 이 거울의 방을 만든 까닭은요, 이 프랑스 나라의 국력, 이 부를 과시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약호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방을 한번 딱 들어가 보면요,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다물어지지 몰랐다는 겁니다. 중국에 가면 거기 보면 왜 그 큰 성이 있잖아요. 자금성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에 가서 자금성 한번 보면은 벌써 약호가 탁 죽어버리는 것처럼 프랑스도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손바닥만한 이 거울도 얼마나 비싸가지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그 방을요 온통 다 그 귀한 거울로 탁 도배를 해버렸으니까 거기 방에 한번 딱 들어온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죠? 야, 이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도 지금 그 방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같은 목사님들 또 같이 갔다 온 분들은요, 전 입이 놀라지 않은 거예요. 거울이 있네. 이 정도일 거예요. 왜 이 보물방에 거울이 있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울이 어떻게 귀한가요, 흔한가요? 흔하죠. 흔하디 흔한 것이 거울인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세상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덧없는가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는요, 그 거울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보물처럼 여기고,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 그 보물 창고를 거울로 장식했는데, 그까지 거울이 뭐라고? 저 지금 보면, 그렇죠? 그까지 거울이 뭐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시면까지 애써 모아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뭘 보장하겠어요? 세상의 권세도 다 헛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프랑스 왕실의 권세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 16세가요 그때 죽어요.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 외국 군대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백성의 손에 의해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던 것이죠. 칼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종교 개혁이 먼저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거절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세워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바로 그 아브라함 우선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마른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이 배척한 이 복음을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가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나라들이요 다 이해 없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고난받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 형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평양에 먼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결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의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의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우리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죄악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람들 가운데는 이 부패한 죄의 속성이 마치 깊은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자연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돌이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요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살리시려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종교개혁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악한 마음을 품은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나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어떤 무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보면 그 성에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서느냐 망하느냐 하는 관건은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의인이 될 때에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독일의 콘스탄스에는 유명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 화면에 이제 동상이 있는데요. 이 콘스탄스는 그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이 호수에는 높이가 9m, 무게가 18톤이나 되는 그 여자의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중세 시대에 최고의 미모를 자랑했던 유명한 창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여자가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사람 모양하는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여자의 왼손에는 삼춘관을 쓴 교황이 있고 또 오른손에는 왕관을 쓴 황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이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숫가의 창녀의 동상은 그 당시에 타락한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상인 겁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려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둘 다 타락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에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종교개혁지 탐방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어떠하고 또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종교개혁의 대상이 있고 또 종교개혁의 주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종교개혁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느 쪽에 속했든지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는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오늘의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중체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루츠렌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조각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자의 조각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사자의 얼굴이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창에 찔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조각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용병으로 나갔다가 죽은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조각품이라고 합니다. 197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프랑스의 그 루이 16세죠. 그 왕궁을 지키는 그 수비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수비대에는 수비대 군인들 중에서는 이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 성난 그 파리의 시민들이 이제 그야말로 왕궁을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왕을 지키는 프랑스 군인들이요, 근위병들, 친위대죠. 그 정의의 친위대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기세를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이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프랑스 출신들 그 근위대들은요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호위병들 중에서 도망가지 않는 군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위스 출신 용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786명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루이 16세가 이미 대세가 다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위스 용병들에게 자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가도 좋다. 이제 철수하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여기 남아있다가는 이 사람들 다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루이 16세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 나는 이제 됐으니까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이니까 너희들에도 목숨을 건져라. 다 가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임금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786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스위스 용병들이 어떻게 보면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왕의 호위병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프랑스 군중들도 보면 그 스위스 용병들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스 용병들을 향해서
항복하고 가라. 너희들 나라로 가라. 이렇게 권유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 시민들도 그 스위스 용병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던 거죠. 사실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스위스에서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사실은 목숨 걸고 용병으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쩔 수 없이 용병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그러는 이 파리 시민들도 그 사람들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지 그들 살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다 죽음을 당해요. 다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그 용병 그 병사의 품에서 어떤 유서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유서에는 이런 글귀가 써여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의를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이후 우리의 후손들 역시 신의를 잃어 용병으로서 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스위스가 못 사는 나라예요. 용병으로 나가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 처자식 먹여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후손들도 용병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용병으로 나가려면 누가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 목숨 그죠 구하려고 인근에 버리고 만약 도망간다면 누가 우리 후손들을 용병으로 써주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목숨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 후손들을 생각해서 자기들은 비록 죽어도 좋다. 그렇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잘 살려고 했다면 굳이 이런 종교 개혁 일으킬 필요도 없었고 이러한 정말 피 흘리기까지의 이 싸움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이 영적인 싸움을 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정말 이 유럽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이 얼마나 정말 사람의 살기가 좋은지 정말 저도 참 그 뭐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맨날 뭐 미세먼지 언제 날라오나 걱정하고 숨쉬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유럽에 가니까 뭐지 자연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깨끗한 공기, 또 푸른 풀, 또 정말 넓은 그 들판, 그 뭐 곳곳마다 뭐 그 지금은 이제 보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보리들이요 들판마다 막 넘쳐나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기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기가 다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리고 또 복지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 뭐 유럽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요 많이 거기 눌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이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왜 눌러 살게 됐느냐? 복지가 너무 좋다는 거. 옛날에는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출산율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요즘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는요, 아기를 낳으면 나라가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원하면 대학원까지, 그죠? 다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일하는 사람이 첫 번째 아기를 그 부인이요, 아기 하나 낳고 나니까 우리 아기 하나 더 낳을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나면 날수록 나라에서부터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정말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벌써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502년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근데 너무 이 하나님의 축복에 취한 거예요.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기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 프랑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개신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도요 정말 주의를 성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난 500년에 걸쳐서 나타난 이러한 좋지 않은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걱정인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잔 후스나 또는 마틴 루터나 칼뱅이 이루었던 그 종교개혁을 성공했기에 오늘날의 이 유럽이 복받은 나라요, 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이 종교개혁을요, 우리는 이거를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주체,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셔서 나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